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일생에서 보면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 고난을 겪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다윗이 밧세바,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마저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끔찍한 범죄 이후에 그 다윗 가문에 몰아치는 이 죄의 소용돌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23절에 만 2년 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제 그 다윗에게는 첫 번째 아들을 장자죠. 그 아들 이름이 암논이었어요. 근데 그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모하여 그 다말을 아주 유인하고 결국은 자기 집에 끌어들여 겁탈을 했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있고 나서 오히려 이 다말을 또 증오하면서 내쫓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은 완전히 상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오라버니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그 말은 폐인처럼 지냈다 그러는 것이죠. 네, 그때 이 친오빠 압살롬이 22절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20절에도 보면은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자.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양털을 깎는 날. 그러니까 농사를 지는 사람은 한 해 추수하는 일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이듯이 양을 기르는 목축하는 데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 그날이 잔칫날이나 마찬가지예요. 큰 행사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이 암논을 제거하는, 암논을 죽이기로 모의를 꾸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2년 동안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도 내색하지 않고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2년을 아주 절치부심하면서.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증오를 계속 마음에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앙심이에요. 어제 제목은 뭐였어요? 변심이었다고. 누가 변심했어요? 그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나서 사랑하던 마음이 증오심으로 바뀌는 변질된 마음, 변심. 그런데 오늘은 누가 앙심을 품어요? 그 다말의 친오빠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는 거예요. 앙심이 뭐예요? 앙가품하고자 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앙심이라고. 이건 무서워요. 변심도 나쁜 거지만 앙심은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2년을 준비한 끝에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누구를 초대했죠? 아버지 다윗 왕도 초대한 거예요. 그걸 왜 그랬어요? 목적은 그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암살하는 게 목적인데 누구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암논만 부른다고 그러면은 암논이 의심하지 않겠어요? 왜? 자기가 캥기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캥기는 일이 있으면요 모든 게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암논인을 청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하느라고 아버지 다윗 왕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완곡히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왕이 말하기를 압살롬에게 이르기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그때 압살롬이 간청하였으나 가지 아니하고 그냥 복만 빌어줬다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도 뭔가 미심쩍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뜻 응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청하건대 간청하고 간청함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용의 주도한 인물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계속 플랜 A, B, C, D를 쭉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절을 하니까 26절 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암논만 오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좀 뭔가 미심쩍었는지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한번 거절을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포기하잖아요. 압살롬이 또 간청하매 27절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도 다 같이 가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암논을 초청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 왕 그런데 안 되니까 그러면은 왕세자만이라도 그 세자가 오는 거는 아버지 다음 서열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간곡히 부탁을 했을 때는 다윗은 모든 왕자들도 같이 그곳에 오도록 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이름만 기록된 아들이 21명이에요. 딸 빼고. 그런데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지금 암논은 맞이고 압살롬은 셋째라고요. 그러면 이 왕자들의 생각이 뭘까요? 다음 대권 왕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죠. 물론 서열로 말하면 맞이가 우선순위지만은 그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결국 15장에 가면은 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오늘 그 중간 과정에서 이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복수하는 장면이 얼마나 이 참 비참한 일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우리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28절 압살롬은 또 내부적으로 단속한 거죠. 이미 종들에게 명령하여 암논이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고 신호를 주면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내부 단속을 해놓은 거예요. 다 치밀하게 암논에게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 잔치 의전, 그것도 일종의 의전 행사거든요. 그러면은 왕 다음에 세자가 오는 곳이면은 서열 2위에 맞는 얼마나 주연상을 차렸겠어요. 거나하게 풍악을 울리고, 그러면은 이 암논이 그 잔치 자리에 왔을 때 자기를 이렇게 환대해 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그 나라의 서열 두 번째 차기 왕권을 차지할 사람인데 그에 맞는 의전을 갖춰주는 거예요. 아마 부추겼을지도 몰라요. 차기 왕이 되실 분이라고 막 구름 위에 둥둥 뜬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분위기를 갖추고 잘해줬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연거푸 술을 따라주면서 술이 취하도록, 고주망태가 되도록, 인사불성이 되도록 계속 술을 따라줬을 거예요. 그게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서 그를 죽이는 병사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용기를 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거 뭐예요?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있으면 사람 못 죽여요. 그 양심이 무디어져야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 양심을 마비시키고 혼을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의 말에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잘해요? 요즘 사기꾼들이나 이단 교주들이나 잘못된 목회자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요즘도 보니까 태국 선교사 이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그냥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헌금을 얼마를 해야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이혼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은 선교사에 안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 다 빼앗고 아주 완전히, 그래서 그 여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억울해가지고 고소한 사건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그게 뭐야?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여기서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자기 말을 하게 되면 성도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가스라이팅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섞으면 그거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무뎌지는 거예요, 영이. 그렇다면은 하나님보다도 말하는 그 사람에게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 조심해야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1단 의심하라, 2단 조심하라. 1단 의심해야 돼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의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목사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저도 함부로 믿지 마시라고요. 주님을 믿어야지 뭘 사람을 믿어요. 1단 의심하시고 2단 조심하세요. 2단도 얼마나 극성인지. 1단 의심, 2단 조심, 이거 각성해야 된다고요. 요즘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가스라이팅 현상들 성도들은 너무나 순진하기도 하지만 무지하니까 아무나 말을 해가지고 혼을 빼놓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 때는 교회 선택 잘해야 되고 주의 종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세를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은 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압살롬이 자기와 뜻을 같이 도모하는 이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29절, 종들은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게 뭐예요?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논은 죽었어요. 형제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셋째 압살롬에 의해서 마지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피바람이 부는 현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주랭랑을 쳤는가 말이에요. 상상이 돼요? 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안치 앞을 알 수도 없고 무슨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마귀는 어떻게 교묘하게 이런 일을 벌리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누가 있어요? 가담자가 있다고. 그렇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가담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가해자는 누구예요? 이 가해자는 압살롬이에요. 피해자는 누구예요? 암논이라고. 그 사이에 여기에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담자 중에 누가 들어와요? 다윗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다윗은 지금 앞에서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에도 아버지를 끌어들인 거예요. 아버지, 그 다말에게 말해서 저에게 이렇게 병수발을 좀 들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자, 그럼 일이 벌어진 다음에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가담자가 돼가지고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서 가책을, 아이고 내가 그 딸을 거기 보내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가책을 느낄 것이고, 당한 다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그래서 가담자는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고 피해자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가담자를 누구를 끌어들이는가 하면은 다윗을 누가 이용했어요? 이미 이 죽은 암논도 이미 다말을 범할 때 아버지 끌어들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또 누가 끌어들이고 있어요? 압살롬도 아버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 이 지금 암논이 죽었을 때 다윗이 또 가담자가 돼가지고 가책을 느꼈죠. 내가 암논을 보내지만 않았다면 암논 죽지 않았을 텐데, 가책을 안 느끼겠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우리가 가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담자가 된다는 건 나중에 나도 가책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 피해자는 또 나를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런 것 없으면 우리가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요. 지금 다윗이 이건 뭐를 자기가 알고 당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가담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딸을 범할 때 암논에 의해서, 지금 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도 가담자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가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는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갚음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갚음하고 싶을 때 있겠죠. 왜 없겠어요? 때로는 목회하는 목사들의 마음에도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들어오는데, 그건 사람 마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반응은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탈이 없는 거예요. 말하다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까닭은 뭐냐면은 서로 자기 말을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겉돌아요. 그럴 때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왜? 더 나가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고 말싸움이 되고 진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말하세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두가 인정하면 거기서 끝나면 돼요. 저는 말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딱 끝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양심이 찔린 사람들은 그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앙가품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앙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하면 안 돼요. 마음은 들 수 있어도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류를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